오늘은 아들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하시는 장면,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근접한 거리에서 그걸 보고 그 경이로움에 놀라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 거기에는 모세가 함께 했고 엘리야가 함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는 그 전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막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한 후에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신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 보였다. 오직 예수만 자기들과 함께 하였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면서 눈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리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 단점보다는 남의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괜시리 던지는 말이나 표정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직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또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과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아플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어디 출타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반대로 집에 혼자 외로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되고 또 미끄러운 길이 되고, 최근에도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교통 뭐 29중 추돌 사고가 막 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미끄러운 길, 또 어두운 길, 그리고 웅덩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상하게 자꾸 토요일마다 눈이 와서 주일날 오시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또 주일날 낮이 되면은 또 환하게 3주 동안 계속 또 환하게 또 맑아지는 걸 보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많이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가득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미끄러운 길, 눈길, 얼음길 조심조심 걱정이 항상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닐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다니시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어떤 길에 있든지 어떤 위험의 자리에 있든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도 많이 하면서 올 한 해 2024년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성숙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변화산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니까 그 고백, 그 반석이라는,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인데 페트라와 베드로는 매우 비슷한 그런 음성학적으로 발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는 베드로.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 그것 때문에 뭐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피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공교회적으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무라면서 그리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순종하다가 가끔은 주님의 말씀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아유, 그건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적 없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딱 보이고 주님이 쫙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은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아주 가끔 말이에요. 아주 가끔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이죠. 아유 우리 주님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대단하다 칭찬하신 게 아니라 혼을 내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을 감수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장에 34절 말씀을 보시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내어놓을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 중에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무겁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걱정과 낙심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있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고난 받는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예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이제 무거움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막 혼을 내시고 또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변화사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거룩하게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예수, 그러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논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그런 이제 얘기는 다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셔서 보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이 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화로운 신비한 체험,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뿐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또는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급하게 생각해낸 것은 초막을 짓는 일입니다. 텐트를 치는 거죠. 이동식 집이죠. 집을 짓고 여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막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황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7절 말씀 9장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작은 집을 짓고자 기념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구름으로 덮으셔서 하늘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들 가운데 덮으시고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만나서 작은 초막 짓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하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구름이 덮으시면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오늘 얘기의 이제 초점은 이겁니다. 하늘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같이 나아가야 할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분명히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때에는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선포
같이 들리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자 얘들아,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내 아들이라.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과는 별개로 신앙의 마음과 행동은 너무나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죽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 장막이 덮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분은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아들과 종이지만 이 헬라어는 그 단어 안에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관사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그 종이라는, 이렇게 영어에도 the son and the servant 이렇게 쓰게 돼요. 더라는 걸 붙이게 되죠. 관사를. 그것처럼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그냥 성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종교의 어떤 성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내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기초로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새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리고 그 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은 또 문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된 부분은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또 우리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전하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가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면 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만약에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화나셔서 말씀 안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되면 딱 눈치로 알아야죠.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일들 하나님 뭐 좋아하시는지 알잖아요. 그걸 좀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8절까지의 이야기였다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또 뭘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라는 말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성경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종,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서 엘리야는 앞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앞으로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말라기서에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지만 그 엘리야도 함부로 대했다. 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예수,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올 한 해도 손잡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변모, 그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왔는데 제자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당하는데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따라간다 할 때 어떨까요?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12차선 고속도로가 열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예수가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범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떤 흔들림이 내게 와도 예수님이 고난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붙잡고 가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지 않았는가?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멸시를 참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멸시당하는 것 좀 어때요? 내가 자존심 좀 상하는 거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는 그냥 선견자, 선각자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바로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 형틀을 짊어지셔야 했고, 멸시와 조롱과 채찍과 매맞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발가 벗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해 살 때, 또 우리 인생길이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속상하는 일도 있고, 막 뭐 속된 말로 하면 얼굴도 팔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좀 칭찬 좀 해주지. 왜 우리는 이렇게 칭찬에 인색할까? 그래서 그냥 옆에서 삐죽대고 이야기 한마디 하면 또 그거에 또 내가 듣고 얼마나 상처가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말어.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드세요? 2022년도인가 통계에 보면은 그 기독교인이 자기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70% 정도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천주교인한테 불교인한테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5% 20%가 채 안 되게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자뻑이라고 아세요? 자기 만족에 지금 취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존경받고 정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때는 고난을 감내하고 순교자가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정작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실력이 형편없어진 거죠. 그건 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목회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성도들도 게으르고 나태해졌어요. 잘 살게 된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때문에 나도 고난을 감내하고 핍박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중에도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울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견디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멋에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을 좀 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롱과 멸시, 핍박과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이 마다하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까? 다시 예배자가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만 부르면 울었고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가 대모실 위를 걷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교회고 뭐고 없어요. 믿음이고 신앙이고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잊어버리셨다면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세요. 뭐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빨리 돌아와서 빨리 예수님 만나고 빨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예수님 절대 손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 결심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며 사세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사상 최악으로 극단적인 겨울이 지금 시베리아에는 오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에는 가장 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사일을 200대 이상 북한이 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가 갑자기 남북이 신년 초부터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중동의 전쟁만큼이나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남북 전쟁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하고 절대 손 놓지 않고 올 한 해 힘내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인이시지만 종으로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으셨고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작은 멸시, 거절, 조롱, 핍박,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너무 침몰되지 마세요. 예수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식도 몰라줘요. 가족도 몰라줘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집사님도 몰라주고 권사님이 몰라줘도 돼요.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와 자기들 밖에는 없더라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동행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